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자,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전도 여행을 위한 파송을 받은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의 그 중후반 내용이거든요. 이 시기는 예수님 승천 후 교회가 형성된 지 약 15년 정도가 지난 때로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게 여러분 그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이 약 200년 동안 제국 전역에서 전쟁이 거의 없고 안정된 그 평화 상태를 유지했던 그 시기로 이때 그 광대한 도로망, 법률, 상업, 언어 등을 다 통일시켰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여러 나라로 여행을 하고 무역을 하면서 문화와 사상을 교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덕에 우리의 바울과 바나바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공용어인 헬라어 덕분에 복음의 메시지가 지역을 넘어 모든 이방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서도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역시나 또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선동해서 두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머물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을 확증해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결국 도시가 둘로 나뉘고 이들을 돌로 치려는 음모가 생기자 두 사람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그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자,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가 이방 나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 일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기다 라고 외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한 번쯤 다 읽어봤죠? 저도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자,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 즉 신들의 왕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신들의 전령 역할을 하는 신이거든요. 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아마도 바나바가 이제 연장자이고 이제 품이 있고 이제 좀 머리도 하얗고 그러니까 찝쩍한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을 주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적이나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 곧바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고대 전승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시험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 신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막 이렇게 막 믿고 막 그 기적을 본 순간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숭배하려 했던 겁니다. 이걸 본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러지 마시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겨우 그들을 말려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우상숭배 걸 하지 않도록 막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써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루스드라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있다는 걸, 바울 우행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라면서 배척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바울 일행이 지금 루스드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렇게까지 찾아와서까지 배척을 해야겠냐? 여러분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이보시오. 저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신을 모욕하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막 선동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그곳 사람들은 또 그 말에 호라닥 넘어가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진짜 실제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듯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사실 죽은 줄 알고 죽은 시체를 갖다 버렸던 겁니다. 자,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제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새로 믿게 된 사람들, 즉 그 지역의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지금 그 바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제 바울이 버려진 곳으로 가가지고 삥 둘러서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났던 거죠. 자, 바울은 거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정도로 맞았으니까 몸이 성치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간 거예요. 어디로? 바울과 그 일행은 더베로 가서, 더베라는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또 제자로 삼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격려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곳에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한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전혀 꿈쩍하지 않은 바울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 또 버가, 이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음을 이제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고를 하고는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말로 14장이 막을 내리거든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아틸리아라고 표기된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15장으로 가볼게요. 15장에서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 이 사건을 기록한 장인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지금의 교회에서도 진짜 막 싸우는 얘기 많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되게 쌈박질도 많이 하죠. 참 보기 안 좋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자,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머물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14장에서 머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로부터 온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다는 건데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이방 신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런 율법을 따를 필요 없다. 뭐 할례를 할 필요 없다. 이랬던 거죠. 자, 논쟁이 이제 막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막 쌈박질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찐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상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그 첫 공식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였던 거죠. 자,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아, 너무 감사죠. 그들이 예수님을 주려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장면이 이제 이 모습인 거예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 율법과 전통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한테는 그게 아무래도 뿌리 깊이 남아 있었겠죠. 자,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율법, 특히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고가 강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바리새파 신자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은혜보다는 의무에 묶여 있었던 게 더 강했던 거죠. 자, 이 일로 많은 변론이 오고 가는 중에 우리의 베드로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은 후에 딱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는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이방인 고넬료 사건 여러분 아시죠? 고넬료 사건, 즉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떠올리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나니 저 이방 신자들도 그러하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즉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는 이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자들을 율법의 멍에로 다시 묶으려 하느냐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쫙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그 증거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나서서 회의의 안건을 정리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당했죠.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그 야고보가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16절 이하에서 구약의 예언을 이제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동생 야고보도 이제 구약을 그때부터 쫙 보면서 우리 형이 진짜 그 메시아가 맞았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해주셨고, 자,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구약의 얘기들을 다 꺼내서. 자, 그래서 이 회의의 결론은 뭐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라. 즉 이 말은 율법 전체를 지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방 교회가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이런 것 정도는 니네가 지켜라 라고 권고한 거였던 겁니다. 이후 공의회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정리해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거든요. 이 편지는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그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고 그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평안함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써 있어요. 자, 15장 36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대판 싸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들 있죠.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제 한번 확인하러 방문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럼 바나바가 아우 좋다. 좋은 생각이다. 자, 그러면 그 내 조카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이 아니 그건 아니지 않소? 그때 밤벨리아에서 집으로 돌아간 그 차를 왜 데리고 간단 말이오? 절대 있을 수 없네요. 뭐 이거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바나바 아니 그거는 걔가 아직 어렸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도 바울이 절대 굽히지 않은 거예요. 둘이 완전히 바나바란 사람이요. 그 언성을 높이고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하고 섬기고 위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도 이번에는
완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쪼잔스럽게 그러냐고 하면서 막 이제 두자 대판 싸운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걸로 둘이 완전 찢어지게 돼요. 예. 그렇게 둘이 찢어지는 내용으로 15장이 막을 내립니다. 예. 자, 이제 16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또다시 방문합니다. 자, 그곳에서 믿음이 깊고 평판이 좋은 청년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그를 만나서 이제 전도 동역자로 삼게 되는데요. 성경 뒤에 이제 보시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하기 시작해서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의 감옥 생활, 서신 사역까지 함께 그냥 평생 함께 했던 동역자였고, 바울은 후에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 세우기도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자, 16장에서는 디모데와에 합류하게 되는 내용이 5절까지 나오고, 이후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소아시아 쪽부터 소아시아 서부 쪽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서가지고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이런 환상을 보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유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셨음을 깨닫고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후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이런 거 있죠.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안식일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이제 14절 그 금방에 11절 요 밑에서 이제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14절 보시면 중간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마음이 주어졌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속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일을 해방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핵심적인 법이 뭐였죠, 여러분? 너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쵸?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였지 않습니까? 이것에 부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자, 루디아는 이후 이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선교팀의 숙소로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 마음을 주신 거야, 루디아에게. 그래서 루디아가 그렇게 섬깁니다. 자, 루디아라는 여자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며칠 뒤에 점을 쳐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또 이렇게 이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하러 이제 막 길을 왔다 갔다 하고 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며칠 뒤에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한 여종이 있었나 봐요, 그 동네에. 근데 이 여종이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야. 바울 따라다니면서 소리치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정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소리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이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막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여자를 돌아서가지고 보면서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써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누가 난리 나겠어요? 그 여종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돈벌이를 잃게 됐다고. 저자들 때문에 내 돈벌이를 잃게 됐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자,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쇠고랑 차고가 다 풀린 거예요. 예? 다들 놀랬겠죠? 자, 근데 간수가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진동이 있었으니까 막 큰 지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는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칼을 뽑아서. 왜냐하면 내일 죄수들이 다 이제 위에 상관들이 도망간 걸 알게 되면 이 간수는 100%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베드로도 저기 없어졌을 때 그 간수가 저 고문당하고 죽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자결하고 말지 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자 그때 바울이 소리질러 외치기를, 잠깐!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간수가 이게 무슨 소리야? 죄수들이 있다고 해서 막 등골 들고 막 가서 달려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있는 걸 본 거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라고 묻고는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 밤에 이 간수의 마음에 은혜가 넘쳤는지 이 바울과 그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는 그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자기 집 데려갔잖아요. 상처를 씻어주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요, 루디아의 집과 이 간수의 가족을 중심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자, 다음날 관리들이 이제 그들을 조용히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 잔단 말이냐? 라고 따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이 두려워하며, 로마 사람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뵀습니다. 하면서 막 사과하고 풀어준 거예요. 자, 왜 이들이 두려워했냐?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건요,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신분이었던 거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불법적인 체포나 공문이라고 해? 그거 없이 불법적인 체포나 매질을 당할 수 없고 재판을 받을 때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권리가 있었고 또 세금과 토지 상속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의 정식 보호 대상이 됐던 거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할 만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지?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인데, 그쵸? 궁금하죠? 성경에서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이미 부여받은 자였다는 건데요.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죠? 다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소라는 동네는요, 로마의 자유도시였다고 해요. 즉 로마 제국에 충성한 도시로서 일정한 시민권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의 유력한 가문이나 상공업 종사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하사받은 경우가 많았었다고 해요. 아마도 바울의 가문이 이런 배경 속에서 시민권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 설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까지 봤거든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내일도 또 계속 우리가 따라가서 보도록 할 건데 되게 많은 얘기들이 이제 저희들 앞에 아직도 펼쳐져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잘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 속에서 여전히 믿음보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루디아처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